제가 여기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밑에서 원래 하는 게 맞는데 위에서 조절해 주실 분이 없어가지고 다 지방에 갔습니다. 저 예배를 위해서 저만 남아가지고 오늘도 사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길 소망합니다. 먼저 준비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기도의 시간이지만은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반드시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함께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심령의 문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흥을 이루기 위해 총동원 전도를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멀리하고 있는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동참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부흥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비 사역도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되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재희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사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지금 왜 계신가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시죠?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왜 예배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많은 얘기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예배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부 예배 시간 이곳에 나온 우리 모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을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에게 복만 주겠다 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만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 믿음을 통하여 받을 복과 더불어서 시험까지도 종합하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복을 받기 위하여 달려온 것이자 시험을 겪으며 달려온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받을 복만 바라보는 신앙, 물론 복을 바라보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빨리 천국만을 가기 바라는 영세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 중의 복, 가장 큰 복, 최고의 복, 어떤 복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복이자 천국 가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인 것이지요. 자, 그리고 그 복 외에도 우리는 받을 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을 복,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얻을 복을
복 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함께 겪어야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죠. 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시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험이 있고, 세 번째는 연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혹이 있고, 다섯 번째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련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에게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보시고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는가를 보시기 위해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연단은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 주어지는 시험이랄 수가 있고, 유혹은 마귀가 내 욕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그것에 만족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정은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어느 순간 갑자기 놓는 것을 가리켜 함정이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을 다양한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험이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다가오는 것 또한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러한 종류의 여러 가지 시험들 단 한 가지도 안 당하신 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어떤 시험 가운데 있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셨었는데, 그것은 다 버려라라고 하는 것으로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나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다 버리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과연 살 소망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의 이야기지라고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다 버리고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떠나라라고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겠습니다, 바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도 전혀 살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전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하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것조차 버리라고 하시다니, 이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하는 것입니까? 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무엇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으로 간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가라고 한 그 땅에 갔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복 주시겠다고 너에게 가라고 약속하셨는데 복은 어디 있습니까? 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복이 바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잘못을 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그 기근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인데, 기근이라고 하는 시험이 불현듯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자고 한다면, 과연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생이 무조건 형통하다라고 할 수는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라 하셨는데 아멘하고 순종한 갔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려운 형편의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조건 잘 되는 것이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때로는 고난이 오기도 하고 시험을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 왔다 해가지고 이 시험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왔으면 이 시험을 어떻게 대처를 해내야 될까를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을 피할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시험이 왔다면 그때는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이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나는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으신 분은 혹시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손 드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죠. 이미 알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시험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를 판단해낼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면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를 그 시험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이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가 일어나겠죠. 어떤 사람이 그 시험을 이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시험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맞닥뜨리게 된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시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나 기근이 와도 걱정 없는 나일강이 있고 모든 산물이 풍요한 애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닥친 시험 앞에서 잘 대처를 했구나. 우리도 저렇게 피할 길을 찾아가면 되겠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은 이 장면 아브라함이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잘 피했구나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여기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시험을 피할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애굽으로 간 것이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실수였습니다. 물론 좀 전에 아브라함이 시험 앞에서 잘 대처했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시험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구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요, 시험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구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 너왜 나에게 묻지 않았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사야 30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이에 대한 응답을 얻어 그 응답에 대한 순종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묻지
믿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묻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받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데까지지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는 잘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등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등불은 내 발 앞을 겨우 비칠 수 있는 빛입니다. 저 멀리 비치는 빛이 아니라 바로 내 발 앞 1m 정도로 비칠 수 있는 등빛입니다. 그렇기에 밤에 등불을 켜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던 것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나갈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바로 앞에서 우리가 갈 길을 계속해서 인도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야지만이 우리의 갈 길이 위험하지 않은 온전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은 그 길은 결국 어디라 했죠? 복받는 길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 채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다른 길로 가면은 결국 다른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음성을 듣지 않고 행동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자신도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문화, 그 당시의 문화를 잠깐 보자면 이미 결혼하는 남자라도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일부 대처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내로 삼고자 하는 여자에게 남편이 이미 있으면 그 여자는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갖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 여자를 취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남편을 죽이면서까지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왕이 아리따운 여인인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습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목숨이 달릴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 그 위기를 자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닥친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움직였기에 더 큰 시험,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근으로부터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거짓말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에게 보여지는 그 죄의 모습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생 중에 시험에 닥치게 되면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대처를 하면 하나님이 그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험 앞에서 시험을 이기기 위한 잘못된 대처를 함으로써 점점 죄가 장성해 가는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을 안 당한 사람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나가 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 나의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 뒤에 따르는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부분부터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져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에 응답받고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 땅에 갑자기 닥친 기근이라는 시험을 맞이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가기까지는 순종했는데 가서 보니까 순종의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내 선택에 따른 결과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곳에 함께 모였지만 오늘도 우리의 길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쉽게 말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우리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 천국 가겠습니다. 지금 손 들어보실까요? 저 천국 갈래요. 여기서 안 드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안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천국 갈래요. 네, 내려주시고요. 저 지옥 가볼래요. 하시는 분이신가요? 저기죠. 없으시죠? 네. 선택에 달렸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뒤의 결과는 내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에 따른 결과는 너무나 큽니다. 나의 작은 선택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었다면 이 범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지요. 한 번 잘못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죄를 저지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결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건 쉬운데 회개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되는데 회개하는 것은 하나도 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죄를 짓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죄를 만들어내고 죄를 짓습니다. 내가 느끼지도 못한 채 저지르는 죄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너무나 쉬운데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계속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구원받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너무나 쉬운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엄청난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오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아직 왜 이 정도뿐일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나라는 존재, 우리라는 존재는 결코 그렇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내 시선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도대체 내 문제가 풀리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시선을 가지고 기근을 보았습니다. 기근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르기가
두려워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말씀을 주셨고 거기까지 갔는데 기근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시선으로 보다 보니까 기근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시선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근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앞에 시험이 없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앞에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할 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근이 있어도 기근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지금 내 앞이 깜깜하고 두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왔다 하더라도 그 시험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닌 시험을 이기기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던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시험 앞에서의 믿음이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조용히 다가오기도 하고 시끄럽게 다가오기도 할 것입니다. 그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시험아 물러가라, 시험아 나에게 잊지 마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시험아 내가 와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무엇이었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시험이 나에게 왔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굳고 들어야 합니다. 시험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께 굳고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이런 시험이 나에게 왔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방법이 있음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셨죠? 이 시험을 해결할 방법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자 내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풀어주실 그 방법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도대체 나에게 왜 주셨을까를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시험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시험을 주셨다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제대로 믿고 있니? 하면서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과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이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천천히 그리고 하나씩 시험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나씩 타협해 나가며 점점 커져가는 내 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기근은 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도 시험은 옵니다. 이 시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묻는 것이지요. 우리 말씀 세 구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그 위험에서조차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위험, 나에게 있는 시험 있지만 이 시험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 보시면 구하면 어떻게 주시겠다 했습니까? 주신다 했습니다. 해결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을 위해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자 시험을 주셨을 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구하는 자에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하늘꾼,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기를 원하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패배하는 자에게는 결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자격은 오직 그 닥친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한 시간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고 믿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느낄 때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고 테스트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직 무엇을 가지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다음 주일에 오기까지 일주일간의 삶을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가시고 나의 어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시험아, 내가 믿음으로 널 이겨내겠다 라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험 나에게 왜 주셨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모든 문제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왜 주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구합니다. 라고 간절히
간절함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계속해서 예배에 전도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믿음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시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시험을 이길 방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해결 방법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옵나이다. 주의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하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또 함께 삶을 살아갈 때에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보여주시는 그 날까지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진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함께 하시고 그 시간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믿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고자 합니다. 어떤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고 승리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또 일주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다음 주일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물입니다. 이 예물에 담긴 기도 제목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주께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 심었으니 주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두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하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오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부터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이요 내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어 내 영혼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응답받으며 진정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모든 곳에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